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함께 자로 있습니다.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금 예배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는 대화라고 말씀드렸고, 대화는 수직적인 대화와 수직적인 대화와 수평적인 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직적인 대화, 위아래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성도들 간의 공동체 간의 대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이웃끼리 하나 되는 것, 성도들끼리 하나 되는 것, 그 만나는 지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서로 간의 만남과의 이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공동체가 화해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죠. 지난주에 반복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반복은 정말 중요하다.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반복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 외우실 때까지. 예배의 사중 구조를 말씀드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임, gathering. 두 번째가 말씀. 세 번째는 점점 작아지는데 성찬. 네 번째는 파송.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모임이었어요. gathering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예배의 시작은 환대에서부터 시작하고 서로 환대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항상 탁 막힙니다. 내가 환대할 수 없는 사람을 환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대한 다음에 call to worship. 그거 뭐죠?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예배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감사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각각의 다 특징이 있고, 특별히 도고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제 안 넘어가시네. 나를 핍박하는 자들, 원수들, 그리고 나의 삶의 바운더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 도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바로 선교적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 가지 연습해 볼게요. 당신의 기도를 통해,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의 기도를 통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거 되게 머리가 좁으셔야지 이거 다 외울 수 있어요. 당신의 기도를 통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예배에서 예배 하길 이제
배우게 되면 거기서 빼지지 않고 배우는 단어가 있어요. 라틴어 단어가 있는데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는 라틴어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의 법칙이 곧 믿음의 법칙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법칙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믿음을 형성해 가고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그런 동맥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믿음이 삶으로 얼마나 드러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는 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화, 성도들 간의 대화. 자, 하나님과의 대화를 뭐라고 하죠? 기도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배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기도 시간 외에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었는데, 예배의 시작부터 모든 순서의 끝까지 사실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예배 자체가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훈련은 사실 뭐 한두 번의 훈련 가지고, 한두 번의 설교 가지고 확 달라지거나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기도는 정말 많이 하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기도의 방향성이었죠. 또 기도의 깊이였어요. 기도의 언어들, 이런 것들이 말씀이 깊어질수록,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갈수록 그 내용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훈련을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이제 모임 예전을 마치고 그 다음 말씀 예전으로 들어갑니다. 성 어거스틴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많이 설교 때도 들으셨고,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사학적인 설교, 수사학이 뭐냐면 레토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잘 설득하고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 수사학인데, 가장 중요한 수사학적인 설교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삶의 정직함이라고 얘기했어요. Integrity of Life예요. 물론 말을 정교하게 하고 또 표현을 잘하는 능력도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말을 어쩌면 준비하지 않아도 술술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준비를 저는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표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성도들은 설교 잘하는 목회자보다 설교와 삶이 일치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더 신뢰한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물론 듣지만 그 외에도 이외에도 더 이렇게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물론 다양하고 이제 훌륭한 설교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담임 목사와 성도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그래서 삶에서 삶으로 연결되는 설교의 중요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설교를 통해서 지식이나 이해력은 높아졌는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은 더 적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설교를 판단하는 능력은 생기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상실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좋은 설교를 선택해서 쉽게 들을 수 있게 됐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팬데믹의 영향도 있죠. 그렇지만 설교자들의 책임도 큰 것 같아요. 네, 원래 설교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을 잘 알고 있는 목회자가 자신의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 삶에 가장 적합한 권면을 통해서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인데요. 근데 강단에서는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성도들을 품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보고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권위주의적인 설교나 성도들의 삶을 알아주고
공감하기보다는 이제 성도를 공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설교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 설교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된 것이죠. 혹시 여기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설교자의 권위에 좀 지나친 오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영적인 어뷰스라고 말을 하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라는 그런 말들, 삶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이런 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쩌면 저주하고 이렇게 꾸짖는 것들, 또 죄책감을 부추겨서 이렇게 순종을 강요하는 설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지켜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는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설교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대언이라는 이제 우리가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그렇죠? 많이 썼는데 설교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설교자의 말씀 선포를 사용하신다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설교학에서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과는. 그래서 설교자는 오히려 더 성령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중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설교자라는 거죠. 그래서 회중은 설교자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회중을 자기 사람들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사람들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설교, 즉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대화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형성해 가시는지를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앞으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대하고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예전이죠, 그렇죠? 말씀 예전의 필요성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막 바라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훈련도 받고 교제도 같이 하고 헌금 생활도 하게 되고 또 봉사도 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요. 모일 때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보면은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 예배였어요. 예배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또 새롭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로 헌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입교를 하게 되죠. 이제 교회 멤버십이 될 때 멤버십의 과정, 멤버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침례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 침례를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하죠.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고 또 그리스도의 삶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고 침례를 받고 나서야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멤버십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전통적으로 아직도 하고 있는 교단이 침례교예요. 바로 침례교가 그렇습니다. 멤버십이 된 다음에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침례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공동 예배에서 시편 읽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도와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글들을 매주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역시 읽기도 했지만 설교가 다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방금 초대교회처럼 성경을 정말 알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 말씀 읽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날 본문 말씀을 읽는 거는 하는데 그 이외의 것들을 읽는 것들을 많이 안 하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많이 읽게 돼요. 같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들으라고 하는데 왜 읽으라고 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죠. 깨닫는 것을 말하죠.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죠? 먼저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읽으실 때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읽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재하고 계시고 임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읽는 것들을 많이 회복을 시키려고 해요. 옛날에는 그냥 왜 읽지? 그러면서 그냥 쭉 읽었었는데 이제는 읽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읽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이제 달라졌고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방식은 좀 창조적이고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소리 좋은 낭독자가 나와서 또 대표로 읽을 수도 있고 드라마나 스킷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재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영상물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벽교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기대가 되세요? 네, 그래서 드라마 팀도 앞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고, 네, 또 이렇게 성경을 말씀 봉독을 이렇게 잘 하시는 낭독하시는 분들도 이제 앞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 선포입니다.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신교 공동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사실 설교라는 것이 물론 지난주에 예배는 설교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설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렇죠? 성경 공부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말씀 선포, 이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해요. 설교를 많이 듣기는 하는데 내가 나의 신앙이 어떨 때는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여전히 내 안에서는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게 힘들고 환대하기 힘든 사람을 환대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게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설교학에서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그대로 다 따라 할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는 정말 준비해서 설교를 딱 했는데 성도들은 이미 그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치열하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설교자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설교자는 말씀을 준비하면 되지만 성도들은 그 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에 변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기간에 변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삶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같이 걸어가는 거, 저는 이게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변하지 않을까, 이런 또 고민을 오늘 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흔히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난 가운데서 쓰고 있는 편지예요. 25절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그 무엇이 그 비밀의 영광이 그게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좀 풀려고 했는데 어떨 때는 제가 말씀을 풀기보다는 그 말씀 그 자체로 묶어서 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서 요거를 풀지 않고 일단 놔둬볼게요.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 표현을 일단 기억하시고요.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제 영광이 나오죠. 아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영광의 소망이니라. 근데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그리스도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죠. 예, 그리스도 영광을 만나는 순간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회복에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속량. 그게 뭐예요? 죄사함을 얻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얻어서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그 사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도 견디게 한다는 말씀이죠. 15절에 계속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셨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기는 것들이나 하늘에 기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는 항상 화목을 생각할 때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인간과 인간과의 화목을 생각했는데요. 여기 보면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더 넓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로마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장에 보면은 그 쓰이는 단어들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록, 영광과 또 고난이 같이 등장하죠. 여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그동안에 지나왔던 말씀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 이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자연을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죠. 아까 속량받은, 죄사함 받은 백성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원래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어떻게 됐어요? 상실되었어요. 많이 깨어졌다라는 거죠. 자연이 상실되고, 그래서 기근과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연이.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면은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것들을 피조물도 누리게 되는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계속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 아담의 죄악 이후로 깨어진 그 상태에서는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 돼서요, 요즘 자연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 깨어지는 자연, 망가지는 자연을 하나님이 리셋하시기 위해서 팬데믹을 만드셨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자연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공동체의, 우리 모두의 속량을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끄신다라는 표현할 때, 그때 제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인용했었어요. 뭐냐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는데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축복하실 때 다스리라, 그렇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상태였는데 깨졌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 기능이 아직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 2장 8절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게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아직 실현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언정 이미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회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 제목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깨어지는 생태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동일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확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역이 나뿐이 아니라 나의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 온 세상, 그리고 피조물까지 이른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총체적인 회복이라고 해요.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예배 시리즈 제목이 뭐냐면 온전한 회복을 위한 예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생의 삶,
영생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렇죠. 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삶,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부터 가는 그 천국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 우리의 삶, 그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한 영생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부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복음이었죠, 그렇죠? 아까 전에 말했던. 근데 그 다음부터 너희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이 일에 헌신한 것,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한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헌신의 결과가 뭐였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였나요? 내가 나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었나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받는 고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아까 말씀에 대해서 배웠죠? 말씀은 곧 우리가 속량을 받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흠없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래서 26절에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방인 가운데에도 얼마나 그게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던 거죠. 말씀 예전의 목적은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범위가 복음의 깊이가 우리의 삶을 물론 바꾸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어느샌가부터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사람 이방인이라도 그게 풍성히 누린다고 했잖아요. 그 영광을 풍성히 누리고 그 영광의 소망에 동참하는데 그게 뭐냐? 그 뜻이 뭐냐?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 그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자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glorification, 영화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때 이루어지는 그 영화로운, 영화를 소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제 말씀 선포 설교를 얘기하는 거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설교의 목적은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도들을 세우는 것, 이게 설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시는 것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세우십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헐벗은, 적신, 가난,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고난과 핍박과 절망과 헐벗음과 위협과 이 세상의 문화적인 지금 침략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잘못된 어떤 문화적인 가치, 세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정치적인 위협,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의 타락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계속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또다시 깨달아지고 또 기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선포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새빛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의 역할은 바른 복음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건강해지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바른 복음을 통해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완전한 사람들로 설 수 있다면 저는 저의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렵니까? 주님 주신 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화해와 치유를 위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이렇게 격려할게요. 오늘도 4가지 대화가 있는데요.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회중 1, 회중 2. 첫 번째는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하면 옆에 분이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시작. 네. 자, 그리고 1번은 또 첫 번째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시작. 그러면 아멘. 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환대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갑시다.